우리 9월 셋째 주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교훈.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교훈. 제목 자체를 좀 자세히 묵상할 필요가 있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메신저에게 이제 말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이 뭔 말이지? 렘넌트 데이, 그죠? 우리 한 달 전쯤에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 본문과 제목을 다시 한번 쭉, 그리고 어제 토요 우리 훈련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체를 연결시켜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 다 준비하고 이제 제가 한 5시쯤에 오늘 잠들었거든요. 딱 잠들면서까지도 이 제목에서 우리가 캐치하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으로 딱 잡아야 될 게 뭐지? 라고 끝까지 질문을 하면서 잠들다가 답이 왔어요. 이 의미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제자들에게 특별 경고를 주셨는데 변화산 합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합숙, 기본 합숙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그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아직 증거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죠? 아니, 그리스도를 전해야 마땅한데 아직 우리 제자들이 받아야 될 훈련과 치유돼야 될 부분과 갱신돼야 될 부분, 인도받아야 될 훈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화산 우리 1차 합숙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갈보리산,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코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인도하셨던 그런 훈련, 집중, 그 응답의 코스를 사실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역사가 없느냐? 왜 뭔가 한 방에 팍 내 일에, 내 산업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되게 빨리 이랬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아주 묵묵히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제자들을요 인도하신 것들을 봅니다. 또 그 여정을 보면 반복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마을마다 동네마다 옮겨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 제자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먼저 각인된 건들을요 하나하나씩 새로운 편집으로, 새로운 각인으로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또 열광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해방에 영웅으로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데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막 떠벌리면요 아직 제자들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사람들,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의 그 복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자칫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베드로도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실제 각인 뿔이 체질된 것과의 이 갭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좁혀가는 여정이 바로 5가지 기본 합숙이었다. 그 중에서도 변화산. 그럼 변화산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 이 변화산 합숙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BTS와 같은 완전 최고의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능력주의, 인본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의 틀, 기준, 경험, 상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오직 아닌 다른 거를요 다
딱 뽑아내는 결정적인 집중의 시간이 변화산 합숙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도 엘리야, 아니 위대한 인물이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 맞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이냐, 엘리야도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자범죄를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자범죄 이전에 근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다가 심었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근본 상태 속에 이 불신앙의 뿌리를 다 뿌려놓은 겁니다. 이미 원죄 문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 해적선에 탄 신분, 정체성 자체가 문제이지 그 이후에 해적지라는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죄를,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거 좋습니다. 해결해야 되죠.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성경의 접근은 현상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전의 근본 영적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접근을 할 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고질적인 문제 치유 왜 안 될까? 근원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른 세상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래도 이게 좀 해결됐으면, 세상에 이런저런 또 이론이 있잖아요. 임시방편적인 무화과 나뭇잎처럼 여러분에게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힐링과 잠시의 위안을 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정신 영적 문제의 뿌리는 원죄로부터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답이 없으면 결국은 속고 속이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체험되어야 될 이 변화산 합숙의 응답은 뭐다? 나에게 있어서의 엘리야, 나에게 있어서의 모세가 사라지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처, 내 예틀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사단이 준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세계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사라져야 돼요. 그건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뭐 어떤 학위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어떤 이론도 필요 없고 뭐 이런 막무가내 무식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신앙 점검을 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오직 예수인가? 정말 오직 복음인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아직 내게 섞여 있는 게 뭔가? 나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원죄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원죄를 이해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나는 내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생각하기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프로세스로 원죄로부터 인식하면서 이 파생된 현상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지옥 배경 사단에 소속되었던 그 운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우리 해방 받았어요. 그럼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현장에 맞닥뜨리는 사람이 있고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는 저거 정치인들이 저거 욕심부려가 문제야. 이번에 뭐 살인 사건 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영무원이 그거 보면서 저 나쁜 새끼네 저거.
우리는 뭐 현상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보면서 그냥 정신병이다. 저거 육신병이다. 저거 미쳤네. 저거 뭐 돈의 탐욕 때문이다. 뭐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이네. 요 정도로 보통은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 연끌한 사람들이 막 고통받잖아요. 특히 2030 세대가 2001년 특히 2000년, 2001년의 고점에 대비 그때 막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 뭐 여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빚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제2금융권까지 손 뻗쳐서 지금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보십니까? 그게 단순히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현상을 봄에 있어서도 전도자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원죄가 보이셔야 돼요. 왜 분위기에 편승해서 휩쓸려서 그렇게 사람들 날뛰었던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큰일 나겠다. 전부 다 주위에서 막 수익 났다니까 안 따라가면 안 되겠네. 흑암운동 공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차례차례 껍질을 벗겨가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 원죄의 운명이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 문제냐, 그 사람의 자범죄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 상태를 형성하는 원죄로부터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전도자의 영안을 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난주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 남았더라. 그걸 알아야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을 볼 때 그 눈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라. 오직 예수 속에 있는가? 오직 주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영적 현주소가요, 다른 데 있으면요,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준 것,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 그 내 현주소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무엇이? 원죄도 안 보입니다. 사단의 활동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밉죠. 세상만 문제죠. 정치, 대통령만 문제라고 생각하죠. 전부 다 죽일 놈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 표현대로 분노만 계속 차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분노만. 서로 남 탓, 서로 정당들요, 정치인들요, 서로 상대방 탓.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전부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죠? 자범죄, 저 사람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하루, 나를 보좌하는 것으로 하루의 리듬을 찾아라. 아침, 점심, 저녁, 나를 보좌하는 것으로 하루를 딱 세팅해봐라. 그럼 한 주의 흐름이 있다. 과연 나는 한 주에 어떤 흐름에 떠밀려갔는가? 어떤 흐름에 인도를 받았는가? 그래서 한 주의 흐름은 나 현장을 보좌, 주로 여러분 일터죠. 여러분 관계된 만남들, 현장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떠밀려서 한 주가 지나가 버려. 또 한 주 되돌아보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온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현장을 보좌하지 않으면 그 한 주의 흐름이요, 이렇게 원죄부터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하나하나 진단하고 답을 얻는 누림이 내 영적 현주소가 돼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 그냥 현상만 보고 파생된 원인들만, 결과들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겉을만, 그것만 또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럼 한 주의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학업, 여러분의 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237입니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된다. 5천 종족의 스케일을 갖고 여러분의 학업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70 현장, 70 제자, 70 군데, 그죠?
앞으로 70종족까지 70나라까지 진짜 가슴에 품고 실제로 나의 산업이 학업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뭐죠? 세계를 보좌하는 거다. 비록 우리는 대구 이 지금 대구 바닥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가슴은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보좌하라. 그게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단어를 보면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채지도 못할 흘러가는 어떤 삶이지, 삶. 근데 그 속에서 뭘 캐치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냐면 시대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걸 놓쳤어요. 바리새인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시 편집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자, 서론에서요. 먼저 자, 우리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는 미래가 있죠. 미래. 렘넌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의 미래는 한마디로 시대 파수꾼입니다.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원죄를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대 파수꾼,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이 시대에 파수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3단체에 의한 네피림 운동이 가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요? 아주 전문화돼서 이제 기업화되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 영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콘텐츠 만든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막 전 세계로 아웃소싱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브랜드로 접근했잖아요. 와,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혹하는 문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감성, 감정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이란 명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명상운동으로 템플 스테이로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을 가지고서 초월 치유하겠다라는 환각, 접신. 그 결국은 뭐죠? 접신입니다. 환각이 됐든 명상이 됐든 결국 기존의 옛 자아를 벗어나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초월하겠다. 다른 나를 찾겠다는 거죠. 원래의 나를 찾겠다는 거죠. 이게 3단체 메시지고 3단체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한 서론의 발판으로 까는 게 Love Yourself, Let it be, Let it go, Into the unknown, Speechless.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예비 캠프 메시지예요. 하나하나가 이 속에서 이 속으로 하나하나씩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들이.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접신 코스를 가죠. 문제는 3단체의 성공과 거기에 따른 실패가 반드시 후유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들의 성공한 규모가 세계적인 것만큼 후유증도 시대적으로 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야 되고요. 세 가지 뜰 준비하라. 교회도 가정도 지교회 현장도 RTS도 RU도 전 세계 모든 우리 현장이요. 전도자들이 있는 모든 곳이 세 가지 뜰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요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렘넌트 우리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조각을 지금 퍼즐 맞춰가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그럼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우리를 보완시켜 나가시거든요. 갱신과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짚어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산업 선교 때도 말씀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은 좀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상식이죠, 상식. 하지만 상식 그 이상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 객관성 속에서 또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주관성이 있잖아요. 주관성. 근데 그 주관성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현주소 안에서 나의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 주관성.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또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객관성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성의 그릇.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도 사귀고 그죠? 뉴스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이렇게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결국 어제 표현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과 3단체 사단은 싸움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는 벌어지거든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네피림 충만한 사람이냐,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접신운동, 영성운동, 그 다른 작품, 그거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시공간 속에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심부름권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거기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다. 구체적으로 심부름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는 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좀 준비가 되면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간표가 왔어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제 눈에 겉으로 확실하게 표면화되는 세력. 그 사람들은 요거부터 목격을 하지만 이미 이 세력이 형성되기 이전에 조직이 있어요. 지금 50년 동안 마약 환각물질을 활용한 접신치유운동 미국에서 50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형성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면은 핵심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 조직을 설립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릭 더블린. 그래서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죠. 그 모든 이것을 위해서 자기 하버드대 공공정책 박사가 학위 땄습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는 막 언약 잡고 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유 있는. 보세요. 사단의 성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거기고 파생되어가는 광범위하게 뻗어가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면 오케이, 웰컴이죠. 그들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신비주의 인문의식이라든지 마약성 환각물질이라든지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의 원래 인간을 찾거든요. 그건 틀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단체들 있죠. 렘넌트를 좀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샘플로 블랙 다이아몬드, 이 하버드대 기반으로 특히 경제 영역을 파고드는 단체입니다. 벌써 대학 때부터 투자에 대한 눈들을 열어주고요. 또 여러 이슈를 다루는 영국의 라운드 테이블, 대표적인 것만 언급을 하셨어요. 라운드 테이블, 뭐 로마 클럽, 뭐 많습니다. 등등 미국에만 4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있다. 어제 RTS 이제 주의를 앞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앞으로 RTS, RU를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 정말 선교하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정표대로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인데 반드시 이 3단체를 비롯해서요. 중요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칼빈도 2세대 종교개혁자로 중요한 역할을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몇 년 전에 오랜 동안 염원했던, 기도했던, 그리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뭘 실현시킵니까? 제네바 아카데미를 실현시키죠. 거기에 일시에 유럽 전 지역에서 이 종교개혁을 이어나갈 차세대 주자들이 렘넌트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나중에 파송받죠. 자기 나라들로. 그게 이 종교개혁 사상이 정리된 상황에서요. 후대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은 싱크탱크.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이요. 어마어마한 또 예수회가요. 사단의 성 조직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탁 회복하고 이어나가는데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 순교자도 많았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거 위구노들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요. 그 프랑스로 많은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요. 한 시대마다 남은 자로,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셔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십니다. 자, 이런 미래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오늘 첫 번째는 17장 14절에서 20절 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거 왜 치유하셨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 속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고통. 이 현장 보는 눈이죠. 현장 보는 눈. 이것도 현상만 보면 안 된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 아버지입니다.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막 발작하고 간질 막 쓰러지니까요. 불에도 물에도. 이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이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진 않는데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래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 흘리고 몹시 상하게 귀신이요 이 아이를 몸도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는 일이 반복된 거예요. 이 배우의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는 배경에는 영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 흑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속 반복적으로 겪는 아버지 가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 아이만 고통이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꿇어 엎드려는요. 원어적으로 뉘앙스는 너무 시급하고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버지가요. 막 폭삭 그냥 확 쓰러진 겁니다. 아들 문제는요. 그 가족의 실존적인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은 뭐니? 지금 이 치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다. 굉장히 고통, 거기에 따른 갈급함. 지금 사람들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무조건 피해자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시에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못 빠져나온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 무조건 남 탓이에요. 상처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트라우마. 미국은 그 전쟁 겪은 군인들 PTSD 계속 시달리고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게 지금 미국 굉장한 사회 문제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20년째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극복하는데 마약성 황금물질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빠져나오도록 자아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월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서 황홀경을 경험해서 이 트라우마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몇 개월 지속된대요. 그거 계속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정신병 심각하게 계속 오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요 지금 정신 문제도 우울증 문제도 환각성 마약 치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나와요. 또 논문을 막 써내네. 야,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시대의 문제,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가상 세계에서 각종 중독들, 가상화폐다, 투자, 뭐 모든 게 다 중독 현상이에요. 사람들 지금 한 방을요 꽉 노리는 뭔가 지금 중독되어 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것 같이 인생이요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덧대는 거죠. 계속 덧대는 겁니다. 그럼 좀 현실적으로 특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일어난 현상, 지금 빚더미에 앉은 사람 너무 많고 특히 젊은 세대 너무 많습니다. 이 고통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지속적인 가족들에게도 고통이 되죠. 개인도 고통이 되지만 가족들도 고통이 됩니다. 아이 지금 간질하는 아이가 심히 고생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너무 고통 가운데 갈급한 심정 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3단체가 여기에 지금 치유하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금 접근하는데 문제는 더 문제를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 더 흑암에 노출되도록 각인시켜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지금 답을 못 주고 앞으로 분노만 차는 거죠. 분노만.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분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쟁으로 나타나고 분쟁으로 일어나고 이런 시대의 상태를 읽어보면서 우리 16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치유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고 파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 나가서요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막 귀신이 예수 이름 쫓겨나가는 걸 보고 막 놀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 계속 컴다운 시킨 건데 그 경험이 있잖아. 그 경험.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 못 고쳤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이것은 오늘 마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진짜 복음의 능력 모르고 영적 무능력, 무기력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우후죽순 일어나는데 근본 문제 진단 못하고 근본 해결책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실현이다. 뭐 전부 다 현상적인 문제를 그 NGO가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명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계속 필요한 것들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근본 운명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영적인 것을 세상에서는요 오늘날 또 기독교 신학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후유증 시대 세 가지 뜰이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아직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예수님은 바로 가자마자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꾸짖는다는 것은요, 어떤 행위죠? 뭔가를 꾸짖는다라는 건요, 많은 확신이 벌써 있다는 거잖아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확신 속에 영적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쪽팔리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께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다이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아주 부끄러우니까 아직은 사람 눈치 싹 봐가면서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저 어제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얼마 전에 과거에 이미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큰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 번째로 이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속된 말로 아이고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많이 절제된 지금 성경에는 아주 절제된 이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죠? 성육신하신 메시아인데, 아이고 이것들아, 우리가 막 드라마로 극적으로 연출한다면 그렇게 아마 대사를 쳤을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충분히 봤어요.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뭔가 배경이 다른 분이다, 근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죠.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충분했고요, 이적, 기적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뭐 믿음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진리를 목격하고도 그 진리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귀담아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듣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 증거 보여주는데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 WRC 리더 수련회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을 돌려 진리를 거부하는 오히려 고집센 태도 때문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요. 제자들의 상태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노골적 핍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멍한 상태인 거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패역한 세대,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배경의 귀신, 악령의 역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할 국리는 못할 망정 병은 전혀 못 고치면서 접근도 못하면서 공격적인 논쟁만, 상대방을 헐뜯고 깔아내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논쟁만 일삼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패역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유대인들로 동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받은 권능을 안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 권능을 줬거든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믿었어. 나가면서 믿고 나갔어요. 체험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거든요.
20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졌대요. 지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진짜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겠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겨자씨는 뭘 말하냐면요, 눈에 겨우 보일 만한 조그마한 씨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최대한 자라면 3m 높이까지 자랍니다.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 겨자씨나만 믿음을 갖고 그것만 갖고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겨자씨만한 정말 생명력이 압축되어 있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만 있어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험과 기억이 너무 좋은 경험이고 기억인데, 자칫 그 베이스 위에 현주소를 삼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 경력이 되어 있고 내 경험치가 되어 있고 내 이제는 일종의 선입견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나 해봤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영적 현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 귀신 쫓아냈어, 역사 일으켰어, 와 다락방 수십 군데 했어. 여러분, 그게 내 경력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해봤다 라는 것은 결론은 내 능력으로 귀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틀에서 지금 새로운 현장에 맞닥뜨려서 접근하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귀신 들린 현장인데.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그만큼 지금 불신한 상태, 패역한 상태에서 꺼냈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나의 영적 현주소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얻어 걸리지 않는,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오늘도 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영적 현주소를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모든 섬김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역사, 증거를 바탕으로 뭔가 해봤으니까 나 이거 능히 해낼 수 있어, 쳐낼 수 있어, 이래버리는 순간 그건 내 능력이 기준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단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영적 현주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이요 다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하신 것,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딱 예언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요 쫙 진행되어 와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이뤄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목표예요. 구속사역 성취.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사역의 주인공인데, 이미 영세전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재림주로 서리라.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표현보다 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재림주로 설 것이다. 이 어쨌든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완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을 꺾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전히 아직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의 상태는요, 그들의
뭐 목표라기보다는 좀 동기에 가깝는데 관심이죠. 관심사. 아직 세상 기준입니다. 여전히 세상 기준.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 자유롭잖아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요. 부활한다 했는데 그건 안 들리고요. 죽는다는 얘기에 원래 확증 편향인 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거든요. 내게 손에 이 관계된 것만 정보가요 편집되게 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 23절 후반부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예수님 죽음 부활 동시에 말했는데 부활은 안 꽂히고 죽음만 어이구 내 큰일 났다 이제 밥그릇.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누가 큽니까? 막 쟤는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지. 근심의 이유 배경이 그거거든요. 부활을 실제로 안 믿은 거죠. 아직 영적인 거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도 그 순간순간이 지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가 말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변화산 합숙, 갈보리산 합숙, 감람산 합숙 지금 계속 그 여정 속 우리를 하나님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 같지만 계속 뽑아내는 작업. 새로운 걸 다시 집어넣고 치유죠. 치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쭉 가다가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금 얘기가 나와요. 세금 문제. 자, 이게 현실 가장 경제적인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특히 로마 속국 상황에서는 더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국가 그리고 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이들의 주 관심, 고민 결국 세금입니다. 돈입니다. 자기 이익이죠. 자기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이게 이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인데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1년에 한 번 반세기를 내야 돼요. 이거 꽤 큰 금액이에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또 관심과 고민이 나옵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가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일단 베드로가 낼 거다. 대답은 해놨어요. 하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세금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 보고 세금 내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정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제도,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원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원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스며들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사회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들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걸 또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해서 세상을요 막 신정일치 사회 지금 그렇게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점점 근대화되면서 이제 민족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국가를 일반 원총 차원에서 지도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분명 통치권을 인정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뭔가의 갈등과 영적 싸움은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냐면 일단 보통 이제 세금 문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죠. 어쨌든 세금을 덜 내려고 안 내려고 편법을 씁니다. 머리 굴립니다. 렘넌트는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는 그 말이 뭐냐면 많이 벌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을 기여하라는 거예요. 많이 벌면 되잖아요. 많이 벌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줘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릇을, 객관적인 그릇도 렘넌트를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그럼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나오죠. 교훈. 자,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이 세금이라는 문제는 그냥 일상에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 시대적 교훈을 주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뭐죠? 세상에 성전세를, 세금을 냅니다.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로서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미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인데 이 복음 가진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다 못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막 희한한 사이비들을 막 난리치는 거, 막 PD 수첩이다, 세상 언론을 막 계속 때리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교주들, 와, 지금 완전 사단이 잡혔구나. 근데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 가는 거 보면, 야,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미혹될 수 있지 싶은 만큼 저 브라질에 가가지고 막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랑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당연히 동아리도 만들고 공동체 만들고 교회다 형성되고, 근데 꼭 이단들, 사이비들이 희한한 행태를 행하니까 막 그래 모이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야, 저기 막 재산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왜 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번 수리남에도 막 그 범죄자, 마약, 범죄자가 목사 가장 해가지고 막 전 세계 마약 판매하고 막 이러니까, 야, 그 이미지, 그 막 집단 공동체 이상하게 막 마약 중독되게 만들어서 공동체 형성하고 제자 삼고 막 이런 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요, 야, 교회 저거 이런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이해를 못하죠. 어느 단체든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든 어느 동아리든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모이고 헌신이 모이고 당연히 운영돼야 되는 공동체가 당연히 형성돼야죠.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세속 당국자들이나 또 이런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성전세를 거두는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겠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일이 막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말씀 따라서 인도받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복음 아닌 다른 걸 다 양보해버립니다. 왜? 어차피 설득으로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양보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네 편 내 편도 아니야. 그냥 실수한 사람, 범죄자도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서,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무브먼트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잔챙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 붙잡고서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진짜 감당해야 될 사명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교회가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의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고 더 큰 목표가 있는데 성전의 주인인 그리스도마저도 그래,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적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모든 걸 따지고 모든 걸 불신자에게 막 설득해 가지고요, 때로는 변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멍청하게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사역에 있어서, 특히 교회와 우리 이 일에 있어서는요, 세상을 우리 다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보, 수용, 초월하는 겁니다. 살리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시는데 절대 우리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왜? 정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라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문제지만 시대적 교훈을 읽어낼 수 있죠.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살릴 시대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성을 파하고 조직과 세력을 흐름을 바꾸는 빛을 비추는 우리 그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 양보, 초월, 갱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참전도 참 선교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특히 어린 렘넌트를 언어도 준비하고 메시지 훈련도 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지금 영적인 암과 같은 상처가 계속 과거를 발목 잡는 상처.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도 로마 속국된 상황에서요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자들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입니다. 이런 상처 속에 계속 살아가니 오늘은요 갈등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이 세금 문제도 어떻게 하면 다 안 낼까? 잔머리 굴려야 되는, 왜? 각박하게 어려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막 세금을 안 낼까? 그러니까 계속 현실은 갈등을 주는 갈등. 이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시대적인 오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미래는요 어제 표현하시기를 내가 준비하거나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미래다. 뱀과 정갈을 밟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노니 그 확신 갖고 믿고 나갔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내 경험으로, 경력으로, 이력으로, 스펙으로 남았을 때는요 현장에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40일, 10일, 그리고 날마다 주신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게 곧 미래다. 우리에게 138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일 하나를 여러분이 맡아서 하더라도, 작은 심부름을 하나 하더라도, 작은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그걸요 사실대로 하면 뭐 어떤 사람은요 뻥튀기 부풀리거나 이러거든요. 사실대로 해라. 정말 제대로 해라. 성실하게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한 개 한 것이요 쭉 연결되어 들어간다. 쭉 요렇게 전도운동도 앞으로 응답받아 가야 돼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데요 물고 계속 이어지는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마태복음 18장 읽어오시고 제목은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의 부제는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래, 겨자씨 망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이 겨자씨 믿음의 생명력, 일상,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시대 교훈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작은 믿음이요 생명력은요 아까 3m까지 겨자씨 자라는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본질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 현실 문제 속에서도 위드 임만을 원넷을 누리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시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누리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도 생명이 담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중요한 시대적 교훈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 활동 또 경제 생활 늘 되어지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인데 이것이 지극히 세상의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정말 빛의 경제 응답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이 예물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은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사단의 성을 깨뜨리고 전 세계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왕 정말 경제 활동을 하고 세상 살아갈 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내지 않을까, 줄일까 고민하는 수준의 하나님 인물이 아니라 마음껏 국가를 위해서도 헌신할 만큼, 공익을 위해서도 영향을 줄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산업인, 경제인, 전문인으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